13번째 예언적 한마디, 그런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 민수기 11장 29절 적어드렸죠.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 되어야 한다는 거죠. 2012년에 NCAA 전미 대학 체육협회가 주최하는 농구 대회를 보던 중에 마르퀴트 스크리밍 이글스 팀의 농구 코치 버즈 윌리엄스의 인터뷰 내용을 듣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스윗 16 팀하고 경기를 해서 승리를 거둔 뒤에 그 윌리엄스 코치가 자기 선수들을 가리켜 사자 사냥꾼이다, 그렇게 호칭을 했습니다. 사자 사냥꾼. 나는 이 말이 참 멋있다고 생각해서 나의 책 극복에서 여러 번 그 말을 사용했다.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또 그분의 책 한 권이 소개되고 있죠. 극복. 그 후 윌리엄스 코치가 출석하는 교회 친구들이 그에게 나의 책을 선물했다고 한다. 그리고 윌리엄스 코치와 선수 몇 명도 챔피언 결정전에 앞서 그 책을 읽었다고 한다. 경기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윌리엄스 코치가 비행기를 타고 와서 몇 시간 동안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고 가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 목사들도 코치들로부터 배울 게 있고 코치들도 목사들로부터 배울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럽니다. 윌리엄스 코치는 내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미완성 작품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이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다. 하지만 주님에 대한 그의 열정이 농구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강하다는 것이 참으로 마음에 들었다. 그는 선수들이 얼마나 농구를 잘하는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원한 삶을 위해 투자하는 일에도 관심이 많았다. 육적인 일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윌리엄스 코치가 지도하는 대학 농구팀 선수들 중에 겨우 4명만 자기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단 2명만 정상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아버지의 가르침이나 사랑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윌리엄스 코치가 그 음성이 되어 준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대학 신입생들과 처음으로 훈련하는 100일 동안에 윌리엄스 코치는 날마다 아이들을 만나서 사무실에서 함께 기도를 드리는데 믿지 않는 아이와 기도를 드리다가 어색한 침묵만 흐른 적도 몇 번이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는 아이를 위해 기도한 다음에 그 아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내 생각에 윌리엄스 코치는 자기 팀 12명의 선수들을 마치 예수님의 12제자처럼 키우는 것 같았다. 사실은 누구나 하나님의 삶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즉 가족이나 친구, 동료나 이웃을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윌리엄스 코치는 선수들 안에 있는 운동선수가 지녀야 할 잠재력뿐 아니라 영적인 잠재력까지 보는 예언적인 눈을 지닌 사람이다. 예언적인 눈. 육적인 잠재력과 영적인 잠재력은 사실 다른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시켜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잠재력까지 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 당시 아직도 심히 흔들리는 갈대 같은 시몬을 가리켜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죠. 반석은 아람어로 개반데요, 헬라어로 페트루스, 이게 영어로 피터가 된 거죠. 피터. 디모데의 은사를 디모데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정확히 알아보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예언적인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시력, 예언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언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철학자들은 예언의 은사가 일부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성숙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즉, 인격이 성숙할수록 예언의 은사가 강해진다고 믿은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미래를 예언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점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미래를 써나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미래를 써나가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도죠. 누군가에게 예언적 이야기를 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행복을 창출해 주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라. 예언이 단순히 점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죠.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사실 설교가 곧 예언의 말씀이죠. 예언의 은사가 곧 설교의 은사와 같습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위로와 권면의 말을 하고, 그래서 예언의 형태와 방식은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형태가 또 중보 기도를 통해 얻게 되는 통찰령이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예언적인 통찰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적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빈약한 통찰력을 갖게 된다. 미안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리 베스 존슨은 말하길, 사람 이름이죠, 우리 삶에서 적어도 40%는 개인적인 예언을 받은 결과라 그랬습니다. 개인적인 예언을 받은 결과다.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신빙성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누군가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고3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그런 예언을 듣고 신학대학을 지원하게 됐거든요. 긍정적인 예언의 힘이라는 책에서 존슨은 예언적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보시죠. 나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한 채 성장한 사람이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면 언제나 지미 세탁소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곳의 계산대 위에는 언제나 사탕이 있었기 때문이다. 나와 친해진 세탁소 아저씨 지미는 어느 날 나를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이클, 너는 참 똑똑한 아이다. 언젠가는 아주 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거야. 참 예언적인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 말에 귀를 의심했고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 여전히 개자식이라는 욕을 들으며 아버지에게 얻어 맞았다. 참 환경이 불우한 그런 환경이었죠. 내 기억에 나를 믿어준 사람은 오직 지미 아저씨뿐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지미 아저씨가 예언한 대로 수억 달러대의 건강보건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탁소 주인이 지미가 내 인생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어쩌면 당신은 자신을 예언자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당신은 예언자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언자다. 이 마크 베트슨 목사님의 책 한 권이 또 소개하고 있죠.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여러분, 이 지금 교재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이분의 책이 여러 권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여러분 밑줄을 치면서 그 책을 구입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삶에 기도의 울타리를 쳐라. 그 책에서 말했듯이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물려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죠. 모든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예언자이다. 당신은 직장과 가정에서 예언자이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해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발견하게 해주어 그들의 인생을 바꿀 잠재력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설교 말씀도 사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듣는 분들이 꼭 자기 사정을 알고 하는 말 같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죠. 혹시 저 얘기를 누가 해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습니다. 예언자가 되기 위해서는 때로 꾸짖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가령 자녀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하면 부드러운 말로 그건 너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타일러 주어야 됩니다. 또한 옳은 일을 했을 때는 칭찬해 주고 그런 모습을 더 많이 보고 싶다고 이야기해 주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꽃피게 해주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애쓰지 말라. 어쩌면 당신은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킬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사명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 씨를 뿌리면 그가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가 거둔 수확이 당신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설교자도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이 변할 때 그 한 사람이 또 앞으로 수많은,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을 구원하는 D.L. 무디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빌리 그레엄 목사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이었거든요. 무디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한 사람이었고, 근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십만, 수백만의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종종 낙심을 하거든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교인들이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런 문제로 많이 낙심을 하는데 사실은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걸 목표로 삼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의 삶에 씨를 뿌리면 그가 나중에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죠? 제가 저번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가서 정말 죽도록 선교를 했는데 아내도 병 걸려 죽고 아무런 열매가 없고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어떤 소년 하나를 겨우 전도하게 됐는데 나중에 그 소년이 아프리카에서 수백만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자가 됐다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그가 거둔 수확이 당신의 상급이다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다그 함마르셀드의 말은 언제나 나의 마음가짐을 돌아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그 함마르셀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수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게 더 훌륭한 일입니다 그랬습니다. 다수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당신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게 더 훌륭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중요한 시기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주셨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선교사였던 크리스 스미스, 대학 교수였던 오펠 레딘, 나의 멘토였던 딕 포스 같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적기에 꼭 필요한 말씀을 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지만 그와 함께 그 공적의 일부를 인정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누구냐 하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본인은 아마 모를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기도 전략, 기도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알아보게 한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발견하고 선포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흔들리는 갈대 같지만 장차 너는 반석 같은 교회 지도자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선포하셨던 것처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안에 있는 잠재력을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퍼 보시겠습니까? 잠시 게임, 그런 제목이 붙어 있죠. 잠시 게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이 교재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교재, 1930년 1월 30일 선교사 프랭크 루박 이분은 잠시 게임이라고 이름 붙인 기도 실험을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 데 속상해서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프랭크 루박, 아주 유명한 그런 선교사님이죠. 이분에게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서 선한 목자 교회에 그 목사님이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 그런 영성일기,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죠. 프랭크 루백.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함이 없다는데 좀 속상해서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하나님과 여전히 서먹서먹하다는 거죠.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났을 때 말씀 많이 들어봤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밖에는 인사할 수밖에 없는 서먹서먹한 관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아보자. 그가 잠시 게임을 하게 된 동기는 17세기 수도성이었던 로렌스 형제에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로렌스 형제에게 영향을 받아서 프랭크 루박 선교사가 있었고, 그리고 프랭크 루박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그런 사람들이 또 그 뒤를 따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게 인생의 목표였던 로렌스 형제는 평범한 일을 하면서도,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틈만 나면 언제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수십 년간 카멜리트 수도원 주방에서 그릇을 닦고 식사 준비를 했던 그에게 요리사였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곧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연습을 계속하자 기도는 아예 그의 생활 양식이 됐습니다. 특별히 기도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숨 쉬는 시간, 모든 삶의 시간이 기도 시간이 됐다는 거죠. 로렌스 형제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일하는 시간은 기도의 시간과 하등 다를 게 없다. 일하는 시간이 곧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주방의 소음과 분주함, 여러 사람이 동시에 무언가를 달라고 고함치는 소리 속에서도 나는 마치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듯 평온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24시간이 기도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로렌스 형제 본보기에 자극을 받은 프랭크 루박은 기도 실험을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에겐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과연 인간이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질문을 계속 품고 있었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24시간 만나는 게 가능할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 실험의 이름을 잠시 게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잠시 게임. 프랭크 루박은 잠시 게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잠시 틈이 날 때 1초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입니다. 그게 잠시 게임입니다. 잠시 틈이 날 때 1초 동안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예를 들어서 전화를 걸 때 신호가 가는 동안
1초 이상 신호가 가죠. 그럼 1초 동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전화를 걸 때, 아주 정말 사업에 아주 중요한 운명이 걸려있는 전화를 걸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꼭 연결되게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 이 전화를 받는 사람의 마음을 주님께서 움직여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전화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기 전에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전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대화를 하게 해주세요. 요즘 전화는 또 이렇게 누가 전화를 거는지 이름이 떠죠. 그러면 그분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이분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대화를 주관해서 제가 실수하지 않게 해주세요. 은혜가 되는 말만 하게 해주세요. 누구 흉보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말만 하게 해주세요. 1초 동안이라도 기도를 해보는 거죠. 또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1초 동안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는 거죠. 하나님 이 대화를 통해서 제가 분노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세요. 또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돌릴 때 1초 동안이라도 그 전자레인지 시간이 왜 그렇게 길죠? 그죠? 30초인데도 굉장히 길어요. 1초가 아니라 30초인데 얼마나 긴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결과 깨어있는 매 순간을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루박이 했던 실험 중 하나는 또 하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기도총을 쏘는 것이었습니다. 엄지와 검지를 치켜들고 상대방의 총을 쏘았다가 연기를 불어내는 신용을 한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속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건 사실 설교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순간순간 어떤 사람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무 반응도 없이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뒤를 돌아봤고 어떤 사람은 미소를 짓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행동은 곧 그의 일상적인 습관이 됐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제일 처음에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 또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신호등에서 눈이 마주치는 옆차 운전자를 향해서 또는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길게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올려드리는 거죠.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총을 쏘는 겁니다. 기도총. 총 쏘는데 시간 걸립니까? 땅 하면 끝나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분과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저분을 도와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 저분을 위로해 주소서.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이렇게 수시로 만날 때 그분을 위해서 기도총을 좀 쏘아드리는 거죠. 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를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할 수 있죠. 저 말씀이 우리 교우들을 감동시키는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일상적인 습관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24시간 기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려면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혹은 만난 뒤에 그를 위해 기도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저는 누구를
상담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난 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죠. 만날 때는 은혜와 분별과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헤어질 때는 상대를 위해서 또 속으로 축복 기도를 합니다. 예배 끝날 때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하는 것만이 축복 기도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은 제사장이다. 그죠?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았고 우리가 곧 성전이고 따라서 우리가 곧 제사장이죠. 그러므로 당신 인생의 모든 사람들, 가족이나 동료나 고객이나 지인들을 위해서 축복을 비는 것은 당신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다. 그랬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권리고 나의 의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기도해 줄 의무가 있죠. 축복해 줄 의무가 있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된다 그랬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도 제목으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자동차를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된다는 거죠. 보통은 어떤 문제나 인생의 진로처럼 큰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런 뒤에는 집안일이나 일상처럼 작은 제목으로 기도가 옮겨가다가 마침내는 삶의 모든 것이 지속적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악착 같고 끈질긴 사람이라면, 지독한 사람이라면 당신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성격을 그대로 방향만 바꾸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저 사람 끈질겨, 지독해. 그 사람은 끈질기게, 지독하게 기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는데, 당신이 언제나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또 쉬지 않고 기도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하루 종일 걱정하는 사람은 아주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할 그 시간에 하루 종일 기도하면 되니까. 그죠? 그걸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모든 근심, 걱정을 기도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성령께서 당신의 걱정을 기도의 방아쇠로 삼아 그 생각을 구속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면서 살짝 덧붙이면 되죠. 하나님, 이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죠? 하루 종일 걱정하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 이 걱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걱정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의 신호음으로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신호음이 울릴 때마다, 걱정이 떠오를 때마다 살짝 바꿔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꾸 돈 걱정이 생기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건강에 걱정이 생기면 또 건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 당신의 걱정이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면 걱정이 사라지죠. 따라서 더 이상 걱정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을 재활용하고 구속해서 기도로 바꾸라 그랬습니다. 기도로 바꾸라. 그 다음에 신문 읽기를 잠시 멈추고 기사에 대해 기도해 보면 어떨까?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건, 사고를 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세상이 이렇게 악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점심 모임을 기도 모임으로 만들면 어떨까? 집안일을 하면서 속으로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설거지하면서 기도하고 빨래 개면서 기도하고, 그죠? 그렇게만 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목표에 상당히 근접하게 될 것이다. 식구들의 빨래를 개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직장에 출퇴근하는 시간에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밤에 아이를 잠자리에 누이면서 아이가 마지막 듣는 말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를 들으면서 잠을 자고, 또 기도를 들으면서 학교에 가고, 마크 베트슨 목사님이 새롭게 시작한 기도 습관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루 중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것이다. 눈을 뜨면 침대에서 나와 바닥에 무릎을 꿇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첫 생각과 첫 말을 받으시게 한다. 그것은 또한 나를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준다. 그래서 그날의 마음가짐을 다 잡을 수 있도록 해준다. 잠시 게임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프랭크 루박은 느낀 점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하나님께 하루를 완전하고도 지속해서 올려드렸다 그랬습니다. 성공했죠? 잠시 게임. 하루를 완전하고도 지속해서 올려드렸다. 그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성공을 거둔 날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볼 수 있었고 사람들을 볼 때마다 기도했으니까 그들은 나를 돌아보며 마치 나와 함께 가고 싶은 것처럼 행동했다. 그제야 나는 깨달았다. 하나님께 도취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영으로 교류했던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실 때 그분이 그토록 놀라운 흡인력을 가지셨던 이유가 조금은 이해될 것 같았다 그랬습니다. 기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날마다 기도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친밀해지기 힘들다. 당신의 배우자나 자녀하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이야기한다면 과연 친밀해질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은 날마다 매 순간 당신과 함께 이야기하길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기도의 거리만큼만 떨어져 있다는 것은 오히려 좋은 소식이다. 당신과 하나님 간의 최단거리는 당신의 무릎과 바닥 한의 거리이다. 그게 멀면 멀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렇다고 무릎을 꿇거나 머리를 숙이거나 손을 모아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도는 눈을 감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눈을 열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최고의 기도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최고의 기도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죠. 자, 기도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라. 좀 재미있게 해보라는 거죠. 억지로 지겹게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게임처럼 재미있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기도를 좀 게임처럼 할 수 있도록 실험 삼아서 새로운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보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앉아서만 기도하지 말고 어느 날 새벽은 다 서서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어요. 둥글게 이렇게 서가지고. 괜찮을 것 같죠? 그죠? 둥글게 서가지고 그날 새벽은 그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고 어떤 날은 또 다 바닥에 앉아서 기도 방석 같은 거 좀 있으면 어떨까요? 우리 영성부에서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 방석을 좀 도네이션 받아가지고 새벽에 기도 방석을 여기 앞에 이렇게 쭉 깔아 놓는 거죠. 여기에 쭉 이렇게 끝나고 나서 방석에 나와서 기도하고 저는 방석에 위에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똑같이만 하지 말고 좀 재미있게 게임처럼. 그리고 기도 방석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깔아놓고 기도 끝나고 나서 자연스럽게 나와서 전부 다 할 필요는 없고 그냥 방석 숫자만큼만 선착순으로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고. 기도를 게임으로 만들어 보라. 실험 삼아 새로운 자세, 이를테면 걷거나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산을 가면서 기도하는 거. 목요일 날 우리 스태프들이 산에 가는데 산 가면서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죠.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워지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안 해본 자세로 한번 기도해 보라. 실험 삼아 안 해본 형태, 이를테면 금식 기도도 안 해보신 분은 해보시고 철야도, 우리 교회도 철야 기도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죠? 철야 기도.
특별히 내일이 할러데이면 놀러 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교회에서 다 철야 기도하는 날.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그죠? 싫으세요? 그리고 TV와 인터넷 사용 중단, 우리 사순절에 또 그런 형태도 기도해 보고, 중요한 건 무언가를 희생해서 그것을 기도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실험 삼아 기도의 시간을 바꾸어 보라. 이를테면 이런 아침이나 또 밤늦게 기도해 보고 실험 삼아 색다른 기도 방법을 사용해 보라. 기도 제목을 작성하고 기도 일기를 적어 보라. 하나님이 당신 삶에서 새로운 일을 하시기 원한다면 당신도 예전의 것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뭔가 색다른 걸 한번 시도해 보라. 그러면 뭔가 색다른 일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색다른 여러 가지 기도 실험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게, 억지로가 아니라 재미있게 오늘의 기도 전략, 습관의 변화 플러스 장소의 변화는 관점의 변화가 생긴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모형, 여러 가지 형태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쉬지 않고 24시간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